첨부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판 후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순간적으로 빨리 넘어가서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장기 결석자죠. 네,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예쁘게 준비한 그런 선물들을 담아서 이제 문고리 신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고리에다가 걸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각반 선생님들께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까지 진행되는 모든 신방 일정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반별 아우팅이 6월 말에 있죠. 6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게 11일이 다음 주예요. 다음 주까지 어디로 갈지 언제 가는 거는 이제 예배 후에 하는 거니까 어디로 갈지를 잘 계획해 주시고 학생들과 그 일정을 잘 상의해서 25일 그 주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최대한 점심만 빨리 먹고 또 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 강습회가 월요일에 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이때 강습회는 저녁 때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저녁에 강습회 하고 또 성년 대망회까지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 앞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뭐라고 인사 나누는 거 좋을까? 진짜 심플하게 안녕 한번 해볼까요? 안녕. 잘 왔어. 자, 한마디 더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혹시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지식과 지혜.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은 정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 정보고 지혜는 초이스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지식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의 총량, 정보를 말해요. 그렇다면 반면에 지혜는 그 정보들을 잘 분석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바로 지혜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학교나 학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에서는 지혜가 아니라 지식만을 전달합니다. 수학 공식, 언어 능력, 이런 수학 능력과 같이 수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암기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죠. 하지만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삶인지를 알려주지는 못하죠. 목사님은 5살, 4살 된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선교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선교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육료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꽤 많이 비쌉니다.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다달이, 그 정도의 지원하는 금액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채택한 어린이집에 다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일반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채택한 대안학교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등골이 휘어져요. 왜일까요? 학비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뭐죠? 검정고시를 받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더러 교육을 받았다는 인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국가 공인시험인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것은 그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교육부가 인증하는 교육, 이 교육은
특정 종교의 가치관이 완전히 제외된, 완전히 배제된 이른바 세속주의 교육이에요. 좀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그 학교는 바로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 인정도 받지 못하고 교육 보조금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종교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죠. 성경은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요? PPT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을 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나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인가요? 여러분? 필수적인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성경은 필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디스어드밴티지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너무 큰 부담이 돼서 보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겠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한번 크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자, 말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른,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대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세대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이 돼서 항상 악한 행동을 하기 나름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바꿔서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같이 하자고 붙인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없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니 뭐라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이 마치 늑대 떼 가운데 한가운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리 때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처럼 앞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걷기에도 후들거리고 있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말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말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바로 지혜죠. 이것이 필요해요.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나의 삶의 방식과 행동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크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을 말씀하신 말씀인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에 몰두하며 무엇에 빠져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죠.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마음에는 마치 뻥 뚫려 있는 구멍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몰두하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몰두합니다. 거의 없어요. 공부에 몰두하는 사람은 공부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얻는 것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연인과의 사랑에 몰두하죠. 또 어떤 사람은 게임, 웹툰, 영화, 드라마 같은 컨텐츠 소비에 몰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SNS에 몰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뚫린 구멍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이 구멍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때에서만 반드시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자꾸 무엇으로 우리가 메꾸려고 한다고요? 세상의 것으로 메꾸려고 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몸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서 보면 산 제물이 나와요. 산 제물. 이 제물이 뭘까요? 제물. 누군가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고 온몸이 불살라지는 것. 이것이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 영적 예배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11시부터 12시까지 아무 생각 없이 머리 텅텅 빈 상태에서 엉덩이 그냥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잠깐 출석했다가 집에 가는 것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예수님과 같이 나 자신의 욕심을 철저히 뒤로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깨끗이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삶이 곧 우리가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영적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나요? 죄 짓고 있나요? 무엇에 나는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서 허전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에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몰두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완전히 뒤바뀐 존재가 되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우리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다시 크게. 자, 혹시 졸린 친구들 있나요? 자, 눈을 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2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목사님이 누누이 말한 지혜의 존재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앞에 있어요. 다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앞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라고. 명철은 지혜의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나 명철이나 같은 말인데 뭐 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라고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것을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해요. 고리타분한 주장이라고 말해요. 뭐 다른 내용 또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무슨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라고 주장해요. 교회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지금이라도 학원에 가서 집에 가서 책 펴놓고 한 자라도 더 보고 교과서 한 자라도 더 읽고 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간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 궁리를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정보들로만 가르쳐 있어요. 이런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하지만 이런 지식을 가르친 이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죄와 악독과 더러움으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 아닌가요? 부조리와 비리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 아닌가요? 그렇게 교육해서 남는 것이 뭔가요? 지식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로 인해서 변화돼요. 로마서 8장 19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온 하늘과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음에 뚫린 구멍을 하나님으로 메운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